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수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지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노고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지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해 열심히 잘 달려오셨지요. 참 힘든 여건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정언하고 정명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일생을 통해서 덮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집에 솔라를 설치했습니다. 참 감사한 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문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요. 솔라를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세이브가 되는 그런 전기들이 한 달 한 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전기회사에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립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세이브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적립해놓고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요. 그리고 또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간증과 이 은혜를 받음과 이 누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 누림과 이 간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되고요. 내일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솔라 설치만 했는데도 그 전기가 에디슨에 들어가서 그 기록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숨을 쉬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숨을 쉬게 하실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여건 속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하여져서 감사의 요소를 더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간증했다면 이 간증보다도 더 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번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구나, 내 전기가 에디슨에 계속해서 정립이 되고 있구나, 오늘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증언했고 간증했던 이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로 한번 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을 딱 받고 나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 건가? 선물을 다시 갚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선물이 어떨까요?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자꾸 줘? 귀찮아 죽겠네. 이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를. 만약에 갚아야 되는 감사라면, 갚아야 되는 선물이라면 부담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주었구나, 이 선물의 정체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면 갚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었구나,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갚아야 된다라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지만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주신 사람의, 주신 분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기쁨으로 받는다라면 우리는 이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선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갚아라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라는 단어는요, 행복한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은혜.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받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깨닫게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쁘고 즐거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감사는 없어요. 화가 나는 감사는 없어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감사는요, 짜증나는 감사예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감사지만은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매일같이 펴고 이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어로 뭐라면은 환희라고 하는 거예요. 환희. 환희가 바로 이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환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환희에 참 감사와 기쁨을 드린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쭉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손수 모시고 와서 바로 다윗 성 그 안에 장막을 짓고 거기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모도 당하고요,
또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가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우사가 죽었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저주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건가? 그렇게 탄식하고 무서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더니,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모셔올 때는 우사가 죽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오벳 에돔에 강제적으로 맡겼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뭘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와야 되느냐,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바른 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까지 모시러 오는데요, 그 모셔오는 그 즐거움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딸 미갈이 졸업하듯이 다윗이 혹시 벗겨져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바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더니,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사울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이 홈니와 비누아스예요. 그 둘이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누구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신전에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신들이 다 엎어져 있고 목이 잘라져 있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게 과연 뭘까 무서워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 궁금해가지고 그 뚜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고 난 뒤에 그해 그 순간에 죽은 사람이 건 5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법궤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그냥 두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겠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에 모셔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서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억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기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모든 백성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멘은 어떤 의미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림을 인하여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번영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윗 왕국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윗이 감사했던 환희에 넘치는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과거보다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잘 살아요. 근데 잘 보면은요, 우리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나쁜 소식들만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기 바쁘고 세상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에 더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은 이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떤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환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진정한 감사는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 위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춤추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까?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어서,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신 바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무엇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시고요, 그 선물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매일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풀고, 말씀을 통하여 풀고, 기도를 통하여서 풀면 하늘의 비밀들, 하늘의 보화로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으며, 오직 믿음의 가정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감사해 볼래? 내가 이거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빼앗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내 자녀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을 알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바로 육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 육을 사로잡을 때 우리 육은 영에 복종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그렇잖아요. 땡큐 그러고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면은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좋다면은요 그 앞에서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타나죠. 기쁨이 나타나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받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요. 자녀들은 영리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요 인상 씁니다. 감사가 어디 습니까? 인상 쓰지요. 근데 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훌쩍훌쩍 뛰고 엄마 아빠에게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춤을 추며 또 뛰면 찬송하는 것이고 어딜 가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딜 가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 뜻을 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의 폭이 넓혀집니다. 확대되어집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아니 이것이 있었구나. 아니 이것이 나에게 있었네. 근데 왜 이전에는 내가 몰랐을까? 이제는 왜 못 누렸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요? 교회 공동체부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두드림교회 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주셨는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용사들이 덤벼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인자하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도망갈 기회도 많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릴 그런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이 목들어서 양을 치는 그 순간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다윗은 절대로 잊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자신을 불러주셨고 그 사막 가운데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엄습이 다가오며 무서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시간 내내 그를 중심으로 잡아줬고 그를 왕으로 삼고 또 통일 왕국이 되어졌던 그 모든 세월 속에 바로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풍성함을 매일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이것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어제 감사했던 이것이 내일 감사해야 될 바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솔라를 설치했을 때 그 전기가 한 달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립되어져서 평생을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원리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즐겁고 기쁨의 감사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컨택되어 있던 것을 잊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을 덮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있고 2023년을 맞이하는데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의인으로서, 그래서 정말로 평화로운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 평화로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이 됨을 잊지 마시고, 바로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시고, 우리 드림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윗이 환희를 느꼈던 이 감사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이를 위해서 또 만방에 선포하면서 만입이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